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노아의 후반부의 한 사건을 소개하므로 구속사의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특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노아가 각각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노아의 세 아들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조들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를 아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소개를 하죠. 이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말로 특별히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노아의 술 취함의 사건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역사 가운데 이제 계속 전개되는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적대 관계에 늘 있는 가나안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시조로 하는 그 후손들이 지구 전체로 급속하게 그리고 골고루
확산하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번성과 축복은 하나님 홍수 이후에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쓰러지고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나무 재배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예전처럼 땅을 경작을 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포도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쓰러집니다. 이 포도주라는 말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성질을 잘 아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주장처럼 노아가 알지 못하고 마셔가지고 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술을 많이 마셨고 몸과 이성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알면서도 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스로 옷을 벗어 던져서 벌거벗은 알몸이 되게 되죠. 이런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은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근신해서 깨어서 이렇게 방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경계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벗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는 아니죠. 문제는 이 벗은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두 형제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경멸하는, 조롱하는, 에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결국은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런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베의 하체를 뒷걸음질로 가서 보지 않고 덮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 수치를 사랑과 존경으로 덮어주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후대의 본보기가 되는 효도의 모습을 보이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가 아울러 나오고 함의 잘못이 드러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던 것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수치나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수치는 덮어줘야지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고 조롱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은 노아가 이 자녀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행했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축복과 저주의 노래입니다. 이기도 한 이 노래가 결국은 이 세 형제에게 미치는 아주 강한 영향이 있지요. 실제로 그 노아의 하체를 본 사람은 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잘못으로 저주가 시작이 되고 그 저주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죄의 습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비천한 종의 상태로 가나안 사람들은 전락되고 솔로몬 시대에 모두 다 정복돼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셈이 받아서 누릴 축복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셈의 후예들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셈 계열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종교적인 사명을 다하였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신 그리스도 후손의 모습이 이 후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야벳에게 넓고 큰 공간을 주시는 것으로 야벳 족속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죠. 단지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만의 의미가 아니라 문명, 문화의 번화, 그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은 야벳 족속이 셈 족속의 종교적인 특권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에게 아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종이라도 종교적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아가 살아간 수명, 향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29절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여생, 그의 전체 향년에 대한 기록인데, 노아의 950세는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았고 인류의 최고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보다는 19년 적게 살았지만 굉장히 장수한 사람으로 나타난 게 노아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고, 아마 그 성경에 나는 연대를 이렇게 짐작해 보면 그의 생전에 바벨탑 건설과 인류 분산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노아의 950세는 연대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58세가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경건한 의의 전파자로서 홍수 전후 시대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노아도 결국은 모든 인생의 길을 따라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지요.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라 할지라도 잠깐의 방만의 자세가 곧 실수와 잘못으로 연결된 부끄러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악된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하는 모습이지요. 또 한 가지는 노아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허물과 많은 잘못도 있었지만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모든 내용의 역사가 죄와 허물과 잘못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그들이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죄가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는 죄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속에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아버지 정결하게 바로 살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감사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잘못하는 일, 또 고의로 잘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바로 잡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사순절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어제 말씀드렸던 정승태 권사님 손자는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